오늘 저는 한 2달 정도 주제 설교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개인 경건의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사회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좀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또 일어난 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며 정리를 해야 하는가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조금 발췌를 하고 좀 뽑아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수요일 밤에는 조금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은 개인 영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거죠. 영적 침체의 원인을 진단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42편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난 마음이 좀 어떠하신가요? 오늘 42편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굉장히 우울하죠. 암울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슬픕니다. 그리고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슬프게 다니고 있는데 원수들의 압제를 통해서 나는 지금 슬피 울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비방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늘 내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볼 때마다 말한다는 거예요. 네 꼴 좋다. 너 꼴 좋아. 그렇게 하나님하고 살더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 성경책 들고 다니며 예배 드리고 그런다 하더니 네 꼬락서니를 보니까 네 하나님 정말 살아있냐?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다냐? 이런 비방의 말들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여러분 한번 칼을 맞았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찔렀어요. 찔르는데 살점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뼈를 찔렀다. 뼈에도 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이 있어요. 살로 찔림을 받는 것만큼 이 뼈가 다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부러지면 엄청나잖아요. 고통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고, 이 시인의 말씀 따라서 고라 자손의 시인데 절망하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찾기에 갈급하면서 자기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나 결론이 안 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깊은 낙심과 영적 갈급함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복자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꼴 좋다.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면서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을 당했고 성전은 초토화되어 버렸고 서쪽 벽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헐어버렸고, 금은 보화 모든 재물들, 성전에 있었던 기명들, 금과 동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도 침략을 당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러한 민족, 특히 여기에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그런 자손이면서 찬양하고 예배에 있던 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법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섬겼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윗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찬양을 해요.
예배 찬양. 그러니까 화려했던 찬양.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예배는 다 사라져버리고 포로가 돼서 또 돌아다닙니다.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전에 가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1년에 3번은 찾아와야 되고, 또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했고,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려야 했고, 이런 일들을 레위기 절차를 따라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눈물. 또 하나는 비방자들이 자꾸 비방하면서 낙심케 하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니까 이거 죽을 맛이거든요.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 암울한 환경 속에서 침체되고 침체되었는데 그 침체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마음 상함, 낙심, 불안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영적 침체를 겪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메말라요.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눈물조차 안 나요. 메말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영혼이 깊은 침체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함도 와요. 예배와 기도에서 느껴지는 메마름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한 느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왜 나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시편 42편의 고라의 자손이 했던 그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2절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느 때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돌아올 길을 막막하고 막막한 그 심정을 토로가면서 지금 비방과 원수들의 그러한 공격, 대적들의 공격, 그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이 고라 자손의 누군가는 몰라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나 고라 자손인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 깊은 절망이 있는 겁니다. 3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영적 침체에 빠진 한 영혼의 절규입니다. 동시에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은 뭘까?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침체가 다가오는데 엘리야도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참 엘리야를 보면은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겠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실패였습니다. 근데 절망 중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성공 후에 찾아오는 영적 침체,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침체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각도가 좀 다릅니다. 그 각도는 나의 영혼을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법 앞에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진단을 해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이사야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져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제 받았던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돈을 벌듯이 새로운 은혜를 자꾸,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섰는데 내 영혼이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런 은혜 주심이 늘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 그러다 원인 진단이 급선무입니다. 섣불리 여러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진단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진단. 왜 이렇게 됐는고?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야 하고, 내가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아니 멀쩡하게 과거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 신앙생활은 나이가 들어가 신앙생활 오래되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열심도 식어지고 마음의 감동도 기쁨도 식어지고 오히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고약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열매가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른 신앙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을 하고,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들을. 목사는 자기 자신이 겉은 화려하고 멀쩡한 것 같고, 또 교회는 부흥되고 뭐 교회는 평안한데 왜 내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지? 감사가 없지? 기쁨이 없지? 내 마음속에는 정말 다 갖춰졌는데 뭔가 공허한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3가지로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외적인 상황입니다. 환경의 고난이 영혼을 눌리게 만듭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반드시 먹죠. 하루에 3끼 먹어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못 살았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었다 친다면 아침에도 찡찡이요, 저녁에도 찡찡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눈물이고 저녁에도 눈물이라. 온종일 눈물이요.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배하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질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방하고 있는 어른들은 소원이 뭐냐? 내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조금 시간도 되고 환경도 되니까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내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휠체어를 타고 1층이 아니라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목사님을 가까이 얼굴을 대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음성을 두고 예배하는 거, 이게 소원인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오신다는 것을 오시지 말라 했어요. 상태를 보니까 오고 싶은데 와서는 안 돼요.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도가 좋아지면은 와서 예배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들어놓고 지금 방금 왔어요. 7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딪히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나만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물으시면서 그 속에 나를 포함시킨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런데 주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국가가 안정돼야 돼요. 국가가 공산주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무질서하게 돌아가면 안 돼요. 악이 판을 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신부된 교회가 거룩과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바르게 믿어가며 살아야 할 이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피웠던 그 나라와 백성들의 죄악들을 주님이 물으사 민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조공을 바치면서 정말 옛날에 회복할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처절하게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던 이들의 고통. 그래서 7절을 주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실제적인 환경,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파탄, 사람과 관계에서 아픔, 이란 외적인 환경, 오늘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드느냐?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가 왔다.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의 은혜가 없다. 내 영혼이 답답하다.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언제 있었는고? 오히려 초신자 때 더 그렇게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서 있었던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성장하시고 부흥하고 있으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고 계시는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유지하면서 은혜 중에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침체의 국면에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주변으로 한 외적인 환경이 어떠한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는 침체를 가져오니까 그런 환경에 접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렸다,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내가 버려놓은 일들, 지금 있는 근심, 걱정하는 일들은 찾아왔다면은 어떤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야 되느냐 하면은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 놓였구나 생각하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눌리지 않도록. 자꾸 맡기며 기도해야 돼요. 맡기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상태입니다. 자,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요. 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있어요. 죄. 내적인 죄. 내면이 무너지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이겼다면 죄 지을 이유가 없죠.
환경을 이겨나가면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켜버리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를 앞당겨서 지금 불행하고 힘들고 아파 있는데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먼저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나에게 주어진 염려스러운 환경을 감사의 기도로 먼저 대처해야 되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내 자신은 내면은 감정을 이길 수도 없고 환경을 이길 수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슈퍼맨이죠. 그러나 사람은 다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부족함 속에 있어요. 부족함 속에.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들, 이러한 약함들, 부족함들, 이러한 부족함들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는 침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침체가 디딤돌이 되어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침체가 말 그대로 침체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2절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돈 문제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 문제는 저 사람과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단을 그들이 믿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목덜미를 몰라고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원수 마귀의 역사를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믿습니다. 배후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뭡니까? 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 역경, 어려움 그리고 시험 그것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건드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상에.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 역경, 고난, 어려움, 헛된 소문, 거짓 소문, 무슨 과장 해가지고 속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새가 나한테 날아오는 것을 새가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나를 놀리려고 막 쫓아오는 새. 여러분도 한번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는 몰라도 프랑스인가 스페인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마을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봉변을 당한대요. 그래서 대서특필돼 가지고 가만 뉴스에 났는데 가만 쳐다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골목 거기만 지나가면은 하늘에서 까칠한 놈이 딱 보고 있다가 와서 쏜살같이 와서 뭘 하느냐? 머리를 탁 쪼아버려요. 여러분, 까치의 부리가 얼마나 강하게 있습니까? 깜짝 놀라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 겁니다. 번식기가 되어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의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봉변을 안 나가려고 어떻게 하느냐? 대낮인데도 뭐 쓰고 갈까요? 우산을 쓰고 가는 거예요. 우산. 모자나 우산을 쓰고 가.
여러분, 내면이 무너지면 죄 때문에 자꾸 마귀의 정죄, 마귀가 막 나에게 정죄하는 이 정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이 자꾸 내 마음속에 정죄를 불어넣습니다. 야, 네 꼴을 봐라.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 죄 지은 주제에 하나님이 널 포기하셨어. 자꾸 뭐합니까? 낙심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귀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골똘하게 만들어요.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가 나를 지배합니까? 생각을 거기에 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거기 두는 거예요. 거기. 최근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심리학자의 그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살아갈 때 이 마음의 생각들이 그냥 엉망진창인데 진흙탕같이 막 흐려져 가지고 막 이제 복잡해.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막 복잡해서 막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막 나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아니면 운동도 해보고, 근데 그때뿐이야.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의 실례를 들었는데, 유리컵에, 자, 유리병에다가 흙탕물을 딱 해놓고 뿌연 흙탕물을 막 해놨어요. 그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배, 3배, 4배, 5배에 해당하는 새물을 부어야 돼. 새물. 물을 부어야 돼요. 이것이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이것은 이래 하는 것으로 자꾸 쌓아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물질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불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병이에요. 건강 염려증. 아프니까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골똘하고 있으면 더 아파.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생각, 말씀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들 보십시오. 내가 나가면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도 만날 때마다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것이 그냥 귀에 못이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외부에서 하는 말들만 듣지 말고 내 안에서 나에게 말하는 정죄감, 마귀가 하는 말들, 이것들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주목하면서 그냥 내가 마음이 새롭고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구체적으로 살필 수는 없으니까,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침체에서 극복하려면요, 왜 이 질문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게 당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돼? 왜 나는 그래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러나로 바꿔야 돼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되는가? 내 팔자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대안을 다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다 주셨어. 소망과 희망에 대한 해답을 다 말씀하셨어. 기록된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되느냐? 이 말씀, 기록된 사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서 활용만 하면 돼요. 말씀 붙들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마귀하고 대적할 때도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침체, 마귀와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인데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절대로 내가 약함을 보이니까 올라타려고 그래요. 목을 잡으려고 그러지.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방법이 틀렸다. 너 지금 낙심할 때 아니야. 지금 침체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때는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을 바랄 때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 환경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믿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저도 목회를 하면서 꽤나 어려운 교회에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그 싸우는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한편, 장로님들은 다 자기들 편, 그렇게 해서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장로님들은 팔짱 딱 끼고 있으면서 되는가 보자 하고 있고,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 드리고 건축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완공을 다 해놨는데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하는지. 완공을 해놓고 시험이 턱 들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큰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크게 지어서 숫자가 늘어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게 하셨을까? 왜 보게 하셨을까? 그분들을 내가 지금 와서 진단해 보면요, 너무나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충실해, 자기에게.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갈 공간이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영적 침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여기는 질병 때문에 너무 큰 시험, 물질 때문에 밤잠을 못 자시는 분이 계세요. 도대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염려 가운데 있어서 계속 상담을 하고 그런 가운데 듣고 있으면서 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장문에 또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는 차마 내가 답을 못 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환경을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나는 도저히 답을 못 하겠어. 당신 대신 해야 되겠네. 무슨 위로가 되려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여기다 대놓고 기도하라, 여기다 대놓고 무슨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처절한 낙심, 가난과 어려움과 가정의 분란과 힘듦 속에서 방황하고 아파 있는 그 모습이 그 장문의 문자, 그 큰 두 개의 문자에 너무너무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답을 못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만 하지.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없잖아 있지만, 이러한 침체들이 우리가 찾아올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단을 잘해야 돼요. 환경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런 환경 만들지 마세요. 그런 모임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맨날 험담하고 맨날 뒷담하는 사람들 교제하면은 여러분 안 돼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빚도 줄여야 되고, 환경이 내 영혼을 방해할 정도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된다. 두 번째, 내면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 낙심 절망이 찾아왔는가? 혹시라도 숨어있는 죄는 없는가? 죄가 찾아오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죄를 짓고 회개할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가 스며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영혼을 맑게 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까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자, 1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자, 우리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놀랍게도 사단이 하는 공격과 똑같아요. 사단은 내가 약해 있을 때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하고, 내가 강해 있으면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요. 여러분, 마귀는 달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마귀 달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혹시라도 여러분 고난이 길어서 또 하나의 고난을 당했는데 또 하나의 고난을 맞닥뜨린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 낙심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끝. 그 고난과 시험은 무제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끝이 있어요. 끝. 그 끝에 다 지나가 난 후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에베네셀 대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도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영적 침체에 대해서는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잘 여러분 진단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세임받는 은혜로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좀 강해져서 세임받는, 그래서 큰 그릇들이 되어서 연약한 영혼들,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영적 침체 앞에 하나님 낙심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바로 진단하여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